sol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은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탄식과 거룩한 분노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고 또 동시에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전세기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남부에 아주 독특한 길목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배들이 거친 바다를 이렇게 빙 돌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물자를 옮길 수 있었던 그야말로 돈과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그런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듯이 물질적인 풍요는 언제나 도덕적, 영적 타락을 불고 온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크로코린토투스라는 산 정상에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제가 아닙니다. 성전, 매춘을 일삼는 신전 창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과 엄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풍요의 여신에게 드리는 예배이자 또 신과 가까워지는 종교적 행위라고 이 엄란을 거룩함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게다가 이 행위는 고린도 도시의 경제와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전 세계의 선원과 또 상인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그에게 돈을 쓰면서 이 유흥을 즐겼고, 이 수익은 고린도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즉 엄란함이 곧 도시에 번영을 가져온다라는 기괴한 논리가 상식처럼 통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연극이나 문학에서 고린도 연이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뜻이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너 정말 지저분하고 타락했구나라는 그런 심한 욕이었답니다. 도시 전체가 성적인 쾌락에 너무나 관대했고 또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으로 여겼다. 바울이 정말 심각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추악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몸으로 하는 일은 영혼과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잘못된 지식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의 분위기가 마치 안개처럼 독가스처럼 교회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사람들에게 교회 내부에서 터진 종교적인 사건을 직접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지속해서 동거하며 살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덕성이 바닥을 치던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죄였고 또 엄격한 노마법으로도 엄벌에 처해지는 근친상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슬픈 것은 이 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죄를 보고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또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제가 죄인 줄 모르는 바보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아주 뿌리 깊은 탐욕의 문화와 유산 상속법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헬라 세계의 법을 보면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재산이 친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인 새 어머니나 첩에게 통째로 상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남에게 뺏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아내로 삼아 같이 사는 돈의 누님은 천인 공노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의 밑바닥을 들춰보면 결국 돈에 대한 무서운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했을까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대한 헌금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교회 재정과 운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유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속으로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괜히 저 사람을 건드려서 징계했다가 우리 교회에 헌금이 줄어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저 대단한 양반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한 묵은 누룩의 실체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력과 재력가의 눈치를 보면서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의 썩은 누룩에 완전히 오염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헌금이 줄어들까 봐, 사람이 떠나갈까 봐,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죄를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 비참한 상황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통탄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부모가 가슴을 찢으며 목 놓아 고걸하는 극심한 슬픔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나 형제의 허물을 볼 때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차가운 눈빛으로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거룩함은 그런 차가운 정죄의 칼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갈 때 우리 온몸이 아파하는 것처럼 형제의 죄를 내 죄처럼 아파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몽둥이들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부끄러운 삶의 엄밀한 현장 속에 세상의 탐욕과 타협의 누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타협하고 내 이익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죄를 끊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것. 그 역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뼈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영혼이라도 살길 바라는 구원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봐주는 그런 맹목적인 온정주의가 아니라 아프더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공의로운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가져옵니다. 7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직전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구원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섞이지 않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공의로만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깨끗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순전한 새 반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신랑을 향한 정절과 순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썩은 누룩, 세상의 탐욕과 엄밀한 엄란의 습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내버려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화려한 고린도 도시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 눈 감아주는 건 죄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 재물이나 교회 건물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세상의 든든한 배경이나 학식, 학벌, 인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3절에서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외쳤던 그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세상의
은과 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망합니다. 돈은 위력 앞에 무릎 꿇고 숫자의 힘을 의지하면서 죄와 타협할 때 교회의 맛을 잃고 세상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순결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려한 고린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든 세상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타협했던 엄란의 누룩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연약한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허물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는 냉정한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마음을 받아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주는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힘과 배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당당히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화려한 세상 유혹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가만히 스며든 세상의 가치가 결국 물질이 있어야 힘을 쓴다는 탐욕의 누룩과 남들도 다 그런데 뭘 하면서 방치했던 영적 엄란함과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 십자가 보혈 아래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서리발처럼 단호하되 연약하여 넘어진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찢어지는 탄식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함과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공동체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